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저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신 교회 앞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 정신과 의사인데 또 주일 낮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 보면, 교회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셔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일 낮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첫 번째,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밖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이자 생명이시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분 밖에서는 안타깝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읽은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배설물 여겨도 좋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 칼빈도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사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이미 성령 안에 하나로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모른다?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 여러분 성장이 이렇게 잘 되어 가시는지, 성화가 잘 되어 가시는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지, 그죠? 세상의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가 행복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면, 그죠? 성장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이지만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죠?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나답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도 각자마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사랑의 어떤 형태와 베드로의 사랑의 형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통과한 내 모습,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만족스럽습니까? 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막 힘든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막 고민이 더 올라가고, 내가 막 못마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혹시 안 드시면 아직 하나님의 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덜 친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저는 30대 초반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울을 보고 제가 제게 선포를 했습니다. 넌 참 쓰레기 같구나. 그때는 그게 너무 믿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니까 내가 나와도 안 친한, 그렇지만 주님 안에 내가 나를 발견할수록, 내가 나를 찾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내 안에 죄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내 안에 죄가 미워지죠. 왜? 죄는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여정은 사실 평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생을 알기에 애써도 부족한 분이시죠. 우리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 무한대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모여서 각자의 색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각자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교회 가운데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나는 아시겠지만 유일무이한 존재죠.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영적인 색깔도 나는 유일한 것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12제자 사도 바울 포함해서 똑같은 색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죠. 나만의 섭리, 나만의 은사, 나만의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같이 가기 때문에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목적 중에서도 나만 감당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시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해 주십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로 진단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두 가지 악을 진단해 주시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어때요? 목이 마르겠죠. 생수는 마셔야 만족하는데 생수를 버리면 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 대신에 내가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대체한 나만의 웅덩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의 특징은 뭐예요?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대체물을 찾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는 중독 가운데 허덕일 때,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쩌면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죠?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좀 어려운 말로 적혀져 있는데 생명이 있어야 닮아가죠. 생명이 있어야 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죠. 예,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사는 능력인데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세의 주인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를 통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인간적으로 가르쳐주는 공부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생명이 들어왔을 때 깨닫죠. 그래서 철학의 4가지 명제가 가치론, 존재론, 목적론, 인식론이랍니다. 저도 철학을 잘 모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철학은요, 사람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 땅의 진짜 가치인가? 진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딜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첫 번째 뭘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이게 이제 존재론입니다. 다른 말로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죠? 가장 성경적으로 정체성은 답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체성은 절대적 관계를 기반한 관계성에서 정의됩니다. 상대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아빠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고, 하나님 부여해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체성이고 신분이죠. 존재론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론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왜? 존재론 목적론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생명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가치론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비전은 치유사역자야? 그래서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라고 하는 게 인식론입니다. 네 가지의 철학의 대명제는 우리는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해답은요,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내 비전은 치유사역자구나, 진짜 사랑이 가치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저게 흔들립니다.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 네 가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려 버려요. 저는 많이 흔들려 봤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뭔가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 같고 나를 고아처럼 방치해 줄 것 같고, 이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고난이 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고, 그죠? 고난이 오니까 사랑 아직 모르겠고 돈,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 외치는데 굶어 죽기 전에는 사랑이 밥 먹여주나 뭐 이러면서 돈에 내가 집착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과거에 봤습니다. 저는 이미 10대 때 성령 세례를 받고 10대 때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게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대 때 30대 때 저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해요. 물론 그런 거를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다져주시는 거죠. 지금도 더 큰 고난이 오면 제가 저것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를 온 인격으로 무의식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진짜 사랑이 가치인 거를, 사랑이 가치인 삶은요, 사랑 따라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져요. 그죠? 주변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숙도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은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생명을 더 부어주셔서, 그죠? 더 생명을 깊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우리의 목적론,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을 더 깊이 성장시키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저는 어제도 그제도 무의식을 강조한 이유가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외워도요, 고난이 오면 무의식이 부딪혀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에 잠기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의식 가운데로 내적 치유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자기 내면에 자기도 몰랐던 무의식의 쓴뿌리들을 몰랐던 거예요.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어떤 시기가 오면 넘어집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인생 끝장인 거죠.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부 버리고 산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신 분은 반사하십시오. 우리가 일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삽니다. 안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명수를 버리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의 물을 못 마시니까 목마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스스로 살아가게 안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탕자처럼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굉장히 육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는 언뜻 보면 생수 같아요. 왜? 순간적으로는 이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물이 다 새어버려요. 더욱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웅덩이는 종류가 많습니다. 술,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그죠? 어떤 분은 마약. 요즘 마약 문제가 한국에 너무 심하죠. 담배와 술을 먹는 그 순간은 뭔가 이완이 되고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 다 가짜죠. 가짜로 감정을 추스리는 겁니다. 무슨 약들, 그죠? 스릴에 중독된 분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좋은 분들, 위험한 것을 추구하고 그 아드레날린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관계 집착, 로맨스 집착, 성, 포르노, 이런 것들. 심지어 운동도 중독되는 거 아십니까? 예,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 중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대체하는 모든 활동은 중독입니다. 그게 공부일지라도. 죄송한데 전도 중독도 있습니다. 전도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멈춰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자유는요, 멈추면요,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못 멈춰요. 왜? 죄책감이 시달리고 찝찝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징계받을 것 같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전도, 말씀, 암송 이거는 그나마 감사하지만 이 동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완벽주의, 일중독, 음악도 과하면 중독, 컴퓨터, 요즘 SNS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봉사 중독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게 괜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대체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중독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면 그렇게 강박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의 가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철학이라든지 그렇죠? 필요 이상의 과한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금방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다시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심한 걸 합니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지만 그죠? 이런 웅덩이들은 순간적인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심한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웅덩이 파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그죠? 이 웅덩이를 샘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독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과의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통해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웅덩이를 파는지도 모릅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와요. 생명을 떠나면 목마르죠, 두렵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순간적인 구출을 경험합니다. 약간의 고통은 떨어져요. 왜? 이런 중독은 마취제거든요. 좀 있으면 금방 또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고통이 찾아와요. 수치가 밀려옵니다. 더 심한 걸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감소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를 더 많이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그것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그 형. 그 형은 집에서 충성스러워 보였지만 그죠?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없었어요. 하나님 이미 본인에게 다 존지도 모르고 염소 새끼 없다고 불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큰아들, 종처럼 산 큰아들 웅덩이 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탕자, 교회 밖에 탕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 둘째 아들이 정직했다고 봐요. 솔직히 정직한 아들은요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큰아들 이해해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 보고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합니다. 싫어요 해놓고 갑니다. 첫째 둘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한 아들은
네 하고 안 갑니다. 또 하나들은 아니요 하고 갑니다. 누가 순종한 거죠? 예, 아니요 하고 간 아들이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왜 예 해놓고 안 갔을까요? 그 예는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진심대로 갑니다. 둘째는요, 솔직하게 아니요라고 했어요.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웅덩이 우리가 정직히 고백하면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지기 싫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지고 싶지 않다고. 정직한 고백이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지금의 이제 언어로 보면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역에는 중독이 싹을 틉니다. 그러면 중독이 싹을 트면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깊은 마음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속아 넘어갔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죠. 그렇다고 사단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속아 넘어간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사단 탓하고 있는 하와, 아담, 죄송한데 한심한 거죠.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이 물웅덩이를 팠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행동과 삶에 문제가 생겨요. 혹시 첫날에 나무 그림 기억나세요? 첫날 안 오신 분도 계시죠? 예. 우리의 삶이 수동적인 삶, 공격적인 삶, 조종하는 삶으로 빠집니다. 수동적인 삶은 우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격적인 삶은 분노하는 거죠. 조종의 삶은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모세, 사람을 때려 죽였죠. 공격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우울하게 지냈을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궁에서는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감정,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죠.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기억도 왜곡이 되고요. 예. 우리가 웅덩이를 팔수록 우리의 행동, 삶, 감정, 생각들은 왜곡이 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죠. 저는 모세를 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모세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만 모세의 첫 출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삶이 기구했는데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태중부터 거절당합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딸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야. 분위기는 쌓여지지 않을까요? 얘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3개월입니까? 키우다가 결국은 버려요. 물론 하나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죠. 하지만 모세 입장에는 버림당합니다. 강에 뛰어나가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다행히 하나님 섭리로 왕궁에서 자랍니다. 뭔가 회복된 것 같지만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애매한 삶을 삽니다. 왕자인 것 같은데 뿌리는 히브리 노예예요. 그렇죠?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40살에 사람을 죽이는 걸로 드러나죠. 그렇죠? 나서지 않습니까? 상처 많은 분들이 잘 나서거든요. 예, 욱하는 마음에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동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동족 중에 한 명이 그죠. 너 오늘 나도 너 죽일 거니 그 말 듣고 모세는 두려움에 도망을 갑니다. 두려움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가죠.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다행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양을 치고 살지만 80년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불러주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이야기가 저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정체성이 꽝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삶은 곧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할 길이 없었던 거죠. 8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80년의 삶은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겪는 고난은 겸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고난은 우울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답이 생겨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누구냐 하면 너는 베냐민 집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네 가지가 깨달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명은 뭔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치가 뭔지.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온유해집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던 모세, 초라한 자기 고백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태초부터 택정하셔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공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80년의 시간은 여러분 중에 모세 같은 삶을 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버려졌고 태중에서 거절받았고 하여튼 정체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노예, 왕자, 살인자, 도망자, 불법 체류자, 목동, 히브리인인가 이방인인가? 이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이런 삶에 제가 추측하기를 모세는 자기가 노바디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80년의 삶은 고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으면 오늘 모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모세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반전의 시간이 오는 거죠. 정체성 부재인 모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때부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 신론 다 해결해버려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돌판도 깨고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으로 점점 자라서 40년을 광야에서 리더로 살게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80년을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기다린 게 아니실까. 80년이 아니라 800년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회심하셨지만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무의식에 하나님을 떠난 영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영역, 남모를 웅덩이를 파는 영역, 그 영역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앞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가 있든 상처가 아무리 깊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아무리 많으셨든 상자처럼 멀리 떠나 있던 관계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복음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십자가상에 지키시는 것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이 예수님의 객관적인 복음의 역사와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더 깊은 정체성의 깨달음 가운데 더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중간하게 이 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엄청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거룩한 거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거룩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원래는 신분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찢으신 몸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죽었다가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죄인이고 부활한 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다만 미숙한 의인인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든 죄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처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와 죄는 우리를 속여요. 너 이거 극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우리의 종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는 속아 넘어갔어요. 죄의 종으로 착각한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상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의인됨의 기준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날아오른다면 우리 안에 깊은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후에는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는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각자가 독특한 나만의 주신 진짜 자기, 남을 흉내내는 가짜 자기 말고요. 베드로 흉내내고 요한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시간 주시는 범위 내에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기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고 깊은 상처가 죄가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여전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파는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이 영역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무의식의 영역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성령과 하나님 진리로 이 영역을 채워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는 삶으로 더 깊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